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을 빼면 기독교는 기독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실제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 안에 녹여놓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워서 알 수 있도록 신앙의 가장 핵심 요소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반영해 두셨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부부 사이에 비밀로 녹아있다라고 말한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부 사이는 참 신비한 관계예요. 생판 남이었던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이죠? 이익이나 거래 관계가 아니죠. 사랑입니다. 둘을 하나로 묶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부로 하나로 묶여지는 결혼 예식에는 반드시 이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이 관계를 계속 지켜가며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체결하는 서약의 의식을 결혼식에서 갖죠. 주례자는 신랑 신부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하신 서약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신랑 누구누구는 옆에 있는 신부 누구누구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가난하거나 부할 때나 항상 부부의 대의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정조를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반드시 물어야 돼. 이 서약이 없으면 결혼식 무효입니다. 그때 신랑 신부는 뭐라고 답하죠? 예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두 사람을 사랑으로 하나 묶는 언약의 체결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이 서약은요, 비밀리에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합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은 이익이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엄밀하게 서약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공개적인 언약은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비밀리에 하면, 정인이 없이 하면 사랑의 정표가 소홀히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의 서약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많죠. 힘든 일들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어쩌면 부부로 살아가는 한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둘이 어떻게 하나로 엮어졌는지를 결혼식 때 했던 서약을 되새기면서 그 어려움을 사랑으로 견뎌내야죠. 분명히 예라고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 병들거나 가난할 때,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조했단 말이에요. 그걸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 그 언약을 붙들고 서로를 다시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가정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언약의 사랑이 전수되며 가르쳐져서 거룩한 성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정표가 되는 언약입니다. 가정은 언약 위에 세워지고 부부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이 중요한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함부로 깨트려 버릴 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순식간에 수단의 관계로 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그 허용 가치를 따지게 되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유용하냐,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더 이롭게 하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가치가 있을까, 허용 가치를 따지게 되고 그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방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한때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상대방이 허용 가치로 따져서 가치가 없으면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내 자유와 내 갈 길을 막는 걸림돌이나 짐으로 여겨지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되고 맙니다. 동창회에 다녀온 아내가 기분이 많이 나빠 있는 것을 남편이 보았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또 누가 남편 자랑하더냐? 아니, 그럼 또 누가 명품 의시되더냐? 아냐, 그런 거 다 아냐, 묻지 마. 누가 또 자식 자랑하더냐? 아니라니까. 남편이 조금 화가 나서 물어요. 대답을 해야 명품을 사주든지 뭘 사주든지 할 거 아니야. 아내가 투덜거리며 일어나서 조용히 대답하죠. 나만 남편이 있단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아내 삼으신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언약의 정표로 주셨습니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말해요. 그게 계명이고 그게 언약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담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담기면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마음에 담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은혜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뚜렷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죠.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언약에 담아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그 이유를 쭉 보면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 언약을 주겠다 하고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쭉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은 사랑의 정표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로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언약이라는 사랑으로 담아 하라와 하지 말라 큰 두 가지의 틀로 계명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정표입니다. 언약은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한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했으니까 니네들도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언약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도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을 드리죠. 그래서 언약은 상방적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서로 간의 헌신입니다. 많은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언약을 들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에 이 언약적 헌신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언약적 헌신이 빠진 신앙은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호세아서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늘 8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어겼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율법을 범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죠? 자,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2절에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집, 여호와, 입만 열면 주여,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니네들은 내 언약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내 율법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정표를
만가지 법에 새겨서 너네들에게 주었는데 너네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싫어했다 그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 그 느낌에 무엇이든지 잘 인정하고 마음에 쉽게 그 데미지 입을 만한 것들을 담지 아니하고 툭툭 털어버리는 삶의 태도, 그걸 쿨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쿨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젊은이들이 부부 관계에도 쿨한 것을 추구한다는 큰 문제예요. 부부 사이는 속박이 있는 사이입니다. 언약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마음에 서로를 담아서 그 마음에 담긴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박이 되는 관계가 배타적인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쿨한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결혼해도 구질구질하게 서로에게 간섭하지 말자. 서로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은 충실하되 사생활 간섭하지 말자.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쿨한 삶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진짜 쿨한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박이 되지 않는 것이 무슨 부부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쿨입니까? 그건 방종입니다. 쿨한 게 아니에요. 부부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틀려서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게 부부예요. 그게 속박입니다. 이건 아주 두 사람에게만 허락된 귀한 관계이며 특별이며 두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그 영광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 귀한 부부간의 속박을 구질구질하다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의 경향을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신앙도 그러합니다. 쿨한 신앙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박을 기꺼이 당하는 거예요. 쿨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박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하고 그러는데 그 자기의 책임과 의무는 다 하되 하나님께 속박되지 않는 쿨한 신앙이 현대 신앙의 주된 경향이죠. 그거 진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박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속박당하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 사탄은 자꾸 속입니다. 그게 억압이고 그게 구질구질한 신앙이라고 구태의연한 신앙이며 그게 옛 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박당하지 않는 관계가 무슨 사랑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간섭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가 무슨 언약의 관계입니까? 사랑은 속박이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속박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두 사람만의 누리는 참된 영예이고 그건 특권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이며 그 참된 예배의 결과는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간섭을 받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
속박을 받는 거예요. 즐겁게 그 하나님의 속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싫어한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했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정표로 주신 만 가지의 법을 이상히 여겨서 그걸 떨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들이 뭘 버렸다고요? 선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선을 싫어했습니다. 언약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그들의 삶이 간섭을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거든요. 선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걸 버렸습니다. 그걸 싫어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하나님이 모르는 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사마리아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도자를 삼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의 백성 삼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 그러는데요. 다윗의 집에서 한 목자가 나와 다윗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나온 목자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다스린다고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집을 통하여.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매 순간 구체적으로 그들을 간섭하면서 다스린다고요. 다윗의 집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다스림 받죠? 목자가 양을 치리하듯이, 목자가 양을 치듯이 사사건건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을 목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방식인데 북이스라엘을 열집하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뭐 번거롭게 우리가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사사건건 그렇게 목자처럼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 우리 싫다. 우리 다윗의 집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그런 목자 필요 없다. 우리 베델과 단에 금과 은으로 송아지 만들고 그거 하나님으로 섬기면 된다. 우리 방식으로 섬기면 된다. 뭘 그렇게 신앙이 거추장스럽고 속박당하는 것이 많고 꼭 예배는 다윗의 전에서 드려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으로 섬기면 되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속박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언언도 없이 북쪽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허락받지 않는 왕들을 세웠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성소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고 여호와 앞에 송아지 신앙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세웠던 송아지 신앙이며 그건 참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속박받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는 신앙, 아무리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해도요, 그건 언약의 신앙이 아니에요. 언약의 신앙이 아니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송아지 신앙.
언약이 없는 신앙이 송아지 신앙이에요. 자기 편할 대로 믿는 신앙,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 종교적인 어떤 한 형태의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정표인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기꺼이 간섭을 받고 속박을 받는 것, 그것이 싫다고 그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을 어기고 만가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면서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에 불과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마리아의 송아지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나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 무엇을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죄를 위해서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한마디로 사마리아의 송아지 신앙이라고 했고, 그건 언약을 버린 신앙이며, 언약을 버린 신앙이 제단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건 뭐죠? 죄를 짓는 것이 된다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언약에 담아서 헌신적으로 바치는 이 언약적 헌신이 빠져버린 신앙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뭐 하는 것이 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 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니네들은 입만 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입만 열면 여호와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내 언약을 싫어했고 언약을 버렸고, 그렇게 해서 니네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마리아의 이 금송아지 신앙은 그 앞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앞에서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요. 13절 동일한 말씀이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겠대요. 언약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열심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말씀 맺을까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붙들어 매십시오. 속박을 당하십시오. 그래야 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 형태만 하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마음에 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언약으로 헌신되어 있는 관계인가. 그것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죠.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제발 붙들어 메워 주십시오. 그리고 영향을 받으십시오. 속박을 당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제고하신 삶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떤 손해나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거기를 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너무 쿨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2절 말씀처럼 장차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 말고 오늘을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속박을 당하셔야 돼요. 오늘. 내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모여야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박을 당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알아지는 것 아닙니다. 간섭을 받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집니다. 한 주간 내내 그렇게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이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아시고 여러분만이 얻게 된 영광이며 명예인지를 아시고 그 영광을 발로 차버리지 마시고 잘 간섭받으십시오. 잘 속박받으십시오. 기쁘고 즐겁고 기꺼이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에 드리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